시편 28편 본문을 통해 믿음은 사랑만 아니라 정의도 세운다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날 현대교는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함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나의 불의함과 교회의 정의롭지 못함을 숨기려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신칭의가 심판에 대한 면죄권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성령이 주신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일 때는 내가 맺지 못한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맺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리나 몇 가지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살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실제적인 인격의 변화나 존재적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11조나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은 사랑만 아니라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온전치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드러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의 핵심은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은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내가 섬기는 교회, 가정, 사회에 대해 주님의 사랑만 외치고 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온전치 못한 이신칭의가 맺는 열매는 개인 구원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내가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받고 사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의 핵심 구절은 4절인데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들의 악행을 갚아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기도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넓은 바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현대사회는 콘크리트 기초를 하죠.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어서 건물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반석은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는 그 내용을 시편에서 다윗이 인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사람 중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이어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의 반석,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 말씀하지 않으실 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공고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관계에서도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면 저는 정말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여기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합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열방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좁은 소견과 내 경험만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이 나를 그 조합 가운데 사용하심으로 내가 기다려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실한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두 손을 지성소를 향해 들고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온 마음을 그분에게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였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 4절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보복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다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해야지 보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른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가 사랑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이 인간의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악행에 대한 면죄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고 불법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해 달라고. 다윗은 선한 사람과 악인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보통 나에게 주는 말의 내용으로 구별할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 악한 사람, 이거 좋게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은 방금 읽은 구절처럼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는, 말로는 종교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기적이고 물질에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섬기려 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은 다윗이 속한 공동체, 그가 다스린 나라가 샬롬 가운데 들어가기를, 화평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샬롬이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웃과의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샬롬이란, 진정한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평안이고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이,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알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판단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의 다른 기준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이웃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미사가, 예배가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갖는 의인의 기준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인의 기준은 마음속에, 그 존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늘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가려고 하는 사람, 다른 이웃들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6절에 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구나, 물질이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 역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기도의 중심으로, 내 존재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주는 기쁨, 자녀가 주는 기쁨, 배우자가 주는 기쁨은 언젠가 사라지고 또 금방 사라집니다. 교회가 주는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덧없습니다. 사라지고 나면 연기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어짐도 이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9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신에 대한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제 자신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양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보다 그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기록해 보십시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더 그 응답되지 못함이 내 유익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책임이 없는데도 기도해야 하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임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원수들을 내가 직접 갚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